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고질적 일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뜨시고 살만하게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몰래까지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또 짓는 죄가 뭐냐? 왕을 달라고, 지도자를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이런 요구를 한다는,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큰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몰래까지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을 바알이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도 주시는데 물질적인 풍요는 이제 그 금송아지가 모든 것을 대신하고 바알이 대신해서 줄 거라고 믿는 일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것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몰렉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도, 물질적인 풍요도, 또 전쟁으로부터 보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알과 금송아지와 또 이제 송아지 신앙, 즉 몰렉을 믿는 이제 이런 신앙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서부터 8절 말씀에서는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또 애굽에서도 내가 너를 불러내서 구원시킨 것 같이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것을 강조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씀 한 가지를 어기는 것은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지만 이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살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성과 그런 것들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에 불순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고도 우리는 잘 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 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가는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탈피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40년 광야 사랑을 지내고 그다음에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 이건 내가 너희를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너희를 구원해주고 이곳에까지 옮겼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부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이 어떤 것이었냐? 조상에게 주었던 그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주겠다.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 그 약속의 근거에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으면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것이 잘 모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시내 산에서 벌써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세길러가 될 것이다. 즉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켰을 때에 그들이 다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배반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 그러니까 다른 신은 할 수가 없는 거 너희들 조상들을 통해서 받지 않냐. 그리고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주면서 그 조상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고 너에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죄인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니와,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알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뭔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니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았다. 그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필요를 다 채워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야, 이제 광야만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또 마른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그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자식의 문제가 광야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광야도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광야 시대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평화로 광야 생활을 걷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면 제일 먼저 힘들었고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 광야 생활 시작할 때 물이 없었던,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이것은 물이 없는,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루비딤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물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만나를 내주셔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때 그 만나만이 아니라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런데 그렇게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풍요롭게 되고 살고 있으니까, 드시고 등 따시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애굽에서 출애굽도 못했을 테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알아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광야 같은 생활, 마른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역사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나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이루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먹여준 대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초장, 목장, 초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마른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알아서 필요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했지만 이제 그들이 먹여준 대로, 이거는 너희들이 초장에 들어왔을 때에, 목장에 들어왔을 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너희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계속해서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가 어느 당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라면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거의 차지한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살고 가장 영토도 넓고 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먹고 살만큼 됐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살만큼 되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마음. 근데 이것이 교만한 마음. 즉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북이스라엘 이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것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게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올 때 그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풍조하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바알을 따라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없다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가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재산도 모으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들이 교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면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살아난 나라,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잘해서 했다고 경고망동한 이런 행동을 하고 배은망덕한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 염통은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면서 네 짐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자같이, 그 다음에 폼같이 또는 곰같이 들짐승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사람들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할 것을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심판이 이제 막바지에 와서 심판할 걸 결정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도 왜 이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를 어느 때 해야지 제일 좋은가 적기를 기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서 어떻게 기다리냐. 사자같이 또는 이것이 표범같이.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이들을 아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아무 때나 막 덤벼들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하느냐. 가장 적기를 노리는 거예요. 사자가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있다가 가까이 왔을 때 제일 잡기 좋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적기가 언젠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길가에서 기다리는 사자같이 표범같이 가장 좋은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다리다 표범같이 그리고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새끼 잃은 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곰이 그 암곰이 새끼를 잃었으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무거나 물어뜯고 아무거나 다 잡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시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끝까지 나서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데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포악성 얘기를 해요. 곰이 포악한 새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그 염통 거풀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간을 마저 탁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어 넘어져 있으면 이제 그때서부터 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암사자나 이제 이런 것, 암사자가 이제 사랑을 하고 왜냐하면은 자기 자식과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암사자의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자가 꼭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심판이 되고 나면 이제 새끼를 잃은 곰같이 와서 그냥 딱 부엌하게 하고 다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들짐승에게 그들이 찢기리라. 우리가 이제 사자가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사자가 동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기 찢어가지고 이제 새끼들에게 먹이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다 먹고 나면은 이제 이것이 없어지면, 배가 부르면 없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들짐승들이 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잡지 않은 것을 와서 먹는. 그 마지막에는 독수리가 와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히 없애버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자가 또는 표범이 또는 어떻게 된가 암곰, 새끼를 잃은 암곰 같이 그렇게 잡아서 모든 것이 채취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 보면 아수르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가 전쟁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뿌려지는, 그러니까 아주 한 사람도 같이 있는 것이 없이 들짐승에 의해서 그 잡혀졌던 짐승들이 하나도 남지 않니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도 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가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면 낮을 기다리고 낮이면 밤을 기다리는 이런 생활을 할 것을 완전히 하나하나 흩어져서 같이 있을 사람도 없는 이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할 것을 그 맹수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갈기 찢고 먹고 아무것도 없어 들짐승 가져와서 다 먹어 치우는 이런 것까지 될 것이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해내서 그러니까 한 사람도 같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전부 흩어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질병은 말로 해서 고치는 거 병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두들겨 패고 맞고 잡혀가고 죽는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이제 그렇게 심판을 북이스라엘에 내리고 있는데 아직 이 북이스라엘은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것이 사자가 짐승을 잡게 해서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제가 이 때가 좋은가 언제 해야지만 완전히 잡을 수가 있고 완전히 이 고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 마지막엔 비참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비참하게 되는 최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될 때 너희들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생활,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들을 직장에도 다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셨다면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할 때만이 이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모든 것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원래 상태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에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